저희 수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금요일에 영성의 시간을 했었는데 이 금요 시간을 이제 빼고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이제 수요 영성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성의 시간에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이 영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부산 큰기쁨 교회 방송국을 통해 모든 그 예배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예배 말씀뿐만 아니고 이런 영성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저희 부산 큰기쁨 교회 방송국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제목에 이제 부산 큰기쁨 교회 방송국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영상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마찬가지로 부산 큰기쁨 교회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 그 블로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또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제가 우리 부산 큰기쁨 교회 예배 그리고 이런 그 영성 훈련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 신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글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코너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든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 각자 어떤 신앙에 참고가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다른 것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세우려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취지를 아시고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 훈련의 방법 네 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영성 훈련조차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영성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을 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주심으로써 그것을 온전히 이제 성취하시고 완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늘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오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하실까? 그거를 제 어떤 경험과 함께 간증과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신 본문 말씀부터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딱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다스리시고 또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그러면은 꼭 그냥 성령의 어떤 은사만 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걸 상당히 또 원하고 받으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제가 깨닫게 된 바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죠?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성령님께 이런 것 저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것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저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덥석덥석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보더라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은사를 먼저 주시질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심령 상태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한 절 말씀인데,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것이, 먼저는 지금 여러분 거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셔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했더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땅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땅은 무슨 땅일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수면은 또 뭘 말하는 건가? 왜냐하면은 땅도 수면도 물이잖아요. 물. 수면이니까. 아직까지 땅도 물도 나오기 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그 과정들이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1장 2절은 여러분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땅도 물도 나오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올 수 있는가? 왜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은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이 땅은 단순히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과정이 언뜻 보기에는 그야말로 진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과정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빛도 지으시고 궁창도 하늘도 지으시고 땅과 바다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해와 달과 같은 이런 별도 지으시고 나무나 짐승이나 등등의 이런 어떤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맞죠. 근데 이 창조의 과정이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 무슨 지구과학과 관련된 얘기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본다면은 사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모든 과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조성해 가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그 창세전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시간들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이 창세기에 우리 나오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로 이렇게 쭉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첫날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우리가 보면 아는 것처럼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의 빛, 이게 무슨 빛인가? 뭐 태양빛인가? 달빛인가? 태양도 달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데, 그죠? 첫날이니까. 태양이나 달,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넷째 날에 창조된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날에 지으셨다고 하는 그 빛, 그 빛은 무슨 빛인가?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가리키고 있죠. 곧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날 여러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이제 다 지으신 후에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날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곱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내용이 뭘 가리킬까? 왜 일곱째 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정하시고 그날을 안식하는 날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안식이 도대체 뭘까? 사실은 그 안식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안식일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잖아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한 날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부르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곱째 날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날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걸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땅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땅이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흙으로 덮여 있는 그런 딱딱한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땅이 가리키는 바는 바로 우리들의 심령 땅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보니까 첫째가 혼돈하고, 둘째가 공허하고, 셋째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채워진 그 심령, 뭐 하나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게 없죠, 그죠? 좋은 게 없어요. 혼돈합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종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허합니다, 여러분. 허망하죠, 그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거든요. 그러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심령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깜깜합니다. 마치 눈뜬 소경처럼 눈은 뜨고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 흑암으로 채워진 상태죠.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아시고서 우리의 그 심령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뭔가 했더니 그 내용 여러분 우리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 지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나옵니다. 그곳에 마침내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흑암, 방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았던 그 흑암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같은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온 천지 사방이 그냥 캄캄하다, 빛이 없어서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생들의 그 심령 상태가 지금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심령 땅에 참빛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그죠?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창세기 여러분 첫째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다라는 거. 빛. 어두워진 그 심령 땅에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해가지고 뭐 하나 여러분 제대로 온전한 것이 없고 뭔가 좀 좋은 것이 없고 그런 여러분 그 심령 땅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바로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였다라는 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두워진 곳에 여러분 아무리 그 어두운 그 상태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봐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이질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어두운 그곳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뭐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뭐 해본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두워진 그곳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급선무가 뭔가 다름이 아니라 밝게 비춰주는 거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어두움이 흑암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마치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비로소 제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봐야지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봐야지 지금 내 꼴이 어떻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주변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빛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 땅 이와 같은 이 상태 뭐 하나 온전한 게 없고 좋은 것이 없고 온통 부정적이고 온통 죽음밖에 없는 그런 심령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 그 심령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땅을 운행하셨다. 두루두루 살피시고 돌아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행하신 첫 번째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심령의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한마디로 점검을 하시는 거죠. 감찰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걸 천국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아니죠. 그죠? 글자도 참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심령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만지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은 우리 안에 계시면은 제일 먼저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뭘까? 바로 우리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우리 심령 상태를 갈아엎는 일을 먼저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게 갈아엎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이 없으니까. 아니 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제일 먼저 밭에서 하는 일이 씨부터 뿌리겠습니까? 물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땅을 귀경하는 것부터 하죠, 그죠? 땅을 갈아엎는 일부터 하잖아요. 묵은 땅을 싹 갈아엎고 그 땅에 있는 돌들이며 이런저런 장애물들도 싹 걷어내고, 그래서 그 땅이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와 같은 심령 상태를 그냥저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무조건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주세요. 불 좀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걸 구한단 말입니다.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 심령을 귀경하시는 그 일부터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심령이 살아나도록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갈아엎는 일을 먼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요,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 하실까?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가복음 7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좋은 게 있습니까? 뭐 하나 여러분 좋은 게 없죠, 그죠? 다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이것들이 온통 심령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심령 땅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장애물처럼. 그러니 우리 창세기 아까 방금 본문에 땅이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걸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온통.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로 무조건 그냥 은사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랑 뒤집박죽 섞여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절대 여러분
거룩한 것과 이 악한 것은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은 심령 상태를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갈아엎어야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씻어야죠. 그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작업.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건드시더라는 거죠. 반드시 터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이 5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게 큰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뭐부터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 하나님의 하실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 훈련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만지시는가 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죄악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악된 것들이 이전에는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했고 감춰져 있었는데 빛이 이제 들어오니까 성령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마침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죠?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가지고 양심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해서 활동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비로소 내 안에 이렇게도 많은 죄가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게 되더라는 거죠. 돌았으면 생각나고, 돌았으면 기억나고, 이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욕심 부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고 그게 내 성품인 줄 아는 것처럼, 그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처세인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다 뭐예요? 하늘 앞에 죄라는 것을,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인 줄 알았어요. 내게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게 죄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품고 있던 죄, 내 눈으로 보고 있던 죄, 내 귀로 듣고 있던 죄. 제가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했던 내 안에 있는 큰 죄가 뭐였냐면 여러분, 음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음란할 줄 몰랐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음란했는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게 깨달아지니 감당이 안 되죠. 쥐구멍이라도 정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전에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자연스러운 감정인 줄 알았다니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뻔뻔한지,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님은 그렇게까지 우리 심령을 갈아엎으시더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과거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내가 짓고 살았는지를. 이제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만지시니 비로소 알게 되었죠. 나는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도 가해자였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갖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영성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거룩을 회복하는 그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로,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주 민감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죠, 그죠?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검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여러분 이 애누리가 없어요. 봐주시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 문제는 끝까지 찾아내어서 처리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 죄 문제만큼은 결코 얼렁뚱땅 그냥저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시더라는 거죠. 반드시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단계적으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셔서 죄 문제만큼은 처리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범사에 늘 성령을 더 가까이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완전히 씻김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거듭나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